할렐루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그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성시교독은 7번입니다. 성시교독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내었습니다. 시간을 용서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늘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0면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다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새해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많이 나약해지고 믿음의 교제를 자유롭게 나누지 못하고 2년이 넘도록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를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속히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임직받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청지기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식이 기쁨의 축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심령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관계가 더욱 뜨겁게 하시고 성도 간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우리 교회 모든 조직과 각 부서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맡은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매우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흠집을 들추어내어 공격하기보다는 국민 모두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며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태웅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허락하시어 우리 희성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는 건강과 물질을 가정마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위하여 귀중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도우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더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주여 회복하소서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부터 수요예배가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주변 분들에게 광고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또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께서는 주보안에 삽입되어 있는 2022년 이웃을 위한 헌금과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셔서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성 소그룹 성경공부안에 참여하실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교육부서 예배 시간이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란 이런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성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진해서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피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를 착취하고 소진시켜서 모두가 다 피곤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자아를 확립하던 지난 세기와 달리 21세기는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신경성 질환의 시대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성으로 사회를 통제했던 규율사회와 달리 성과사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성이 사회를 지배한다. 자유를 가장한 자기 착취는 한계 없는 착취를 수행한다. 더 빠르게 일을 처리해내는 구조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잠시 멈춰 돌이켜 생각하는 것, 주의 깊게 보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인간은 이제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된 자폐적 성과 기계가 되었다. 이게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겁니다. 잠시 멈춰 돌이켜 생각하는 것, 주의 깊게 보는 것,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는 이 말이 가장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잘 통찰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뭔가 성과를 향해서 열심히 자신을 소진시켜 달려가는 오늘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오직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오직 회복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은혜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곳에 은혜가 자리할 수 있는지, 자기의 만족과 도취와 그리고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그 가운데 과연 은혜는 어디쯤 자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세상의 은혜가 자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세상에 살면서 늘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 성취와 만족과 도취에 취해서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갈망과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구하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우리는요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직 은혜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수능을 봐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답이 뭘까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택하신 거예요.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전적인 선택이죠,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자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모든 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무지 생각해봐도,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봐도 내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나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져보고 생각해봐도 오늘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나는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그 말로밖에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너희에게서는 조금도 나온 것이 없다. 철저히 은혜의 종교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은혜를 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건인 거죠. 조금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서의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오직 은혜의 종교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기긍정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다된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잃어버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오직 은혜라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고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긍정의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직 은혜가 회복되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참 충만한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어떠세요? 장보시기 괜찮으십니까? 하나 더 집었다가 내려놓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가보니까 저 역시도요, 이게 몇 개를 사고 나니까 이전과는 가격이 좀 달라졌다는 걸 제가 금방 몸으로 체험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정작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건 공짜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공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돈 받지 않으시잖아요. 햇빛이요, 완전히 공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햇빛이요, 공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은요, 다 공짜입니다. 근데 은혜죠.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은혜예요. 많은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그 햇살이 저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비가 만들어지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땅에 비가 내리는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설명하기는 하지만 누구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충만한 은혜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만한 은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늘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이성과 계획에 있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따라서, 개연성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처럼 보이는 오늘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모두가 불안하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열심히 자기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마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사람들이 붙잡는 것 중에 하나가 로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로또에 당첨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조금은 달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에게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게 하는 통로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오게 하시는 그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박해로 인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게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이 그냥 그 손에서 저절로 벗어진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첫째와 둘째 파수라는 말은 초소를 말하는 겁니다. 초소에 누가 있을까요? 병사가 지키고 있겠죠. 2개의 초소를 그냥 지난 거예요. 그 초소의 병사들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쇠문에 이르렀더니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이죠. 쇠사슬이 풀리고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일 앞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왜 가능했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그 옥문을 저절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능력이죠. 다 막혔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어요. 쇠사슬이 벗어지고 병사의 눈이 가리워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옥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기도했더니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늘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해결이 안 되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머리로 해결이 안 될 때는요,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게 맞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 하늘을 뚫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은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건 다 과학과 이성에 그리고 지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것 말고 또 다른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또 다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면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한 해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늘의 가능성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직 은혜가 회복되면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 그때 문득 제 묵상 가운데 떠올랐던 말이 뭐였냐면, 은혜의 반대말은 내가. 은혜가 아니라 다 내가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책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때 책임을 의미하는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책임성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독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했어.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해야만 돼. 내가 아니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 생각들이요, 우리를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건 아십니까?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해야만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자부심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요. 그 모든 부담을 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부담을 다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속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그 부담을 다 지고 가면서도 나는 그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잠시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그 일로 우리를 내몰고 또 내몰아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때로는 험담하기도 하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저 사람이 했다고요. 그리고 내가가 안 되면 불만이 생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스스로 자책하고 불만스러워하죠. 이 얼마나 자유와 평안이 없는 삶입니까?
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삶입니까? 이 내가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때입니다.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때. 나 위에 다른 가능성을 인정할 때, 곧 은혜를 인정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은혜를 인정한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해.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다 할 수 없어. 내가 다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건 다른 도움과 은혜를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 혼자 다 못하는 거야. 함께 해야 돼.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이 이야기가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다 하겠지라고 내 책임을 피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다 하셔야 됩니다. 잘 감당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임직식에 여러분, 우리가 임직받는 분들에게 그런 권배를 드렸어요. 충성되게 감당하시라고요. 항존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항존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요, 충성되게 감당하셔야 되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모든 걸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독단과 자기 주도적인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정할 때 우린 자유하게 돼요. 은혜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해요.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찾아와요. 반드시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없는 거죠.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나 아니어도 괜찮으니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꼭 내가 해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반드시는 없어지게 되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은혜 안에서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말씀 속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가 없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신다.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건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불만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죠. 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만과 불만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우울함으로부터, 그리고 함께하지 못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회복될 때 내가 사라지고 함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함께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한 해 가운데 오직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병원에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를 만나고 보는 게 너무 괴로워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많은 생명 살리고 수많은 사람 생명을 연장하여 왔지만 그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 항우울증제를 복약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도무지 그 생활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뛰어난 의사가 병원을 그만둔다는 소식에 상담 의사가 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에 스스로 다음에게 3가지를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번 적어보는 관찰일기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 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써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일기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없다로 다 끝났어요. 없다. 그자 상담부사가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봐왔던 그런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당신이 시인이라는 마음으로 시인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내가 시인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도 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보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암세포가 하루에 몇 미리씩 자라거나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랐구나, 줄었구나.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2아이를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걸 보고 마음 가운데 감동을 얻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어려운데 자기의 2아들을 키우는 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적일까. 포기하지 않고 불침번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저 병과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 영감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우울증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병을 버티시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환자들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다른 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고 상담의가 다시 그를 만났더니 멋진 청진기 하나를 목에 메고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고 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아니라 이제 영혼의 울림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곳곳에 있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우울한 마음, 우울감들이 여러분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또 다른 해방과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은혜를 찾아보십시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것을 찾는다면, 하나하나 찾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로 자유케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찾고 구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파묻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를 구하며 오직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